자,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분별하기.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이제 신학에 관련된 영역을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바른 교회 시리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교회라는 주제를 공부함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이제 이 교회를 크게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고 또 각 교회의 특성이 어떤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메뉴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즐비하고 있지만 정작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들이 극소수인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의 영적 현실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들은 너무 많아요. 교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참된 신약 교회를 찾아보기는 좀처럼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성경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의 가장 최고의 기준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변개된 성경이 난무함으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변개된 성경도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 줄로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변개된 성경으로 인해서 진리의 지식에 무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잘 뜨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가 뭔지를 이렇게 분간할 줄 모르는 거죠. 그저 교회란 얘기를 들으면 딱 뭐만 연상하냐? 십자가 세운 건물. 그렇죠? 그리고 신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목회를 하는 사역자만 있으면 모두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세워진 건물에 이렇게 딱 목사님이 딱 있고 하면 그냥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밑주신 거 보세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참된 교회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명칭을 웬만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교회 명칭은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신약교회. 여기 우리 유리창 제가 간판에다 붙여놨잖아요. 색지를. 네.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보라는 거죠. 똑같은 교회인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신약교회. 네. 여기는 목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도 없어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지식을 제시하는 것이지, 네. 목사가 뭐 인간적인 뭐 권위를 갖고 뭐 교회를 갖다가 뭐 좌우하고 뭐 군림하고 이런 데가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회도 뭡니까?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나 또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교회에 온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른 교회를 주제로 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세요. 1번. 자,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건 제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자, 1번 보시면 교회의 정의는 뭐라고요? 불러냄을 받은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하면 딱 오늘날 지금 세상에 이게 세워져 있는 그 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용례를 보면 이 교회라는 단어는 항상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에 따라 누군가를 불러내실 때 그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나와서 딱 형성이 될 때 그 조직과 그룹을 교회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 했을 때는 어딘가에서 불러냄을 받았냐 이거예요. 어딘가에서. 바로 2번에 나온 대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세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 체계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 성경적인 정의가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 교회는 특징이 뭘까요? 세상과는 성별되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지역사회와 어울리고 친화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내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불러냄의 의미와 목적은 뭐냐? 자, 불러냄은 뭡니까? 격리되고 그다음 뭐라고요? 성별되는 곳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그 역사적인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파라오가 타협했던 게 그거거든요. 파라오가 모세한테 타협안을 제시한 거는 좋다 이거야. 니네 여호와 하나님 섬기되 저기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하라고. 그럴 때 모세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은 나가라 그랬거든요. 나가라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교회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들림받았을 때 인정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 나라의 대다수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더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오히려. 그래서 뭡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 이집트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좋게 보겠어요? 끔찍하게 여겼죠. 당장 쟤네들 내보내라고 파라오한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은 세상과 융합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죽음을 어디서 당했나요? 도성 밖, 진영 밖으로 격리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기꺼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진영이라는 것은 세상의 진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번에 보면 불러냄의 목적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죠. 그럼 하나님이 왜 부르시겠어요? 아무 목적과 뜻이 없는데 부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부른 거예요. 왜 불렀냐? 하나님이 이제 시킬 일이 있다는 거죠. 바로 교회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 지상에. 저 악하고 불결한 세상으로부터 성별을 시켜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사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밑줄 친 거 보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증거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오늘날 이 시대는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이번에 보면 교회라는 말이 5가지가 적용이 된다. 우리 주일날 봤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1번.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그룹에 적용된다고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지칭한다고요? 광야의 교회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에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모세는 약 200만 명의 양무리를 맡은 목자로 불립니다. 이사야 63장 11절 보면 그 출애굽 사건의 역사를 이렇게 기술하면서 모세를 목자로 지칭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뭐라고 항상 칭해요? 양이라고 칭합니다. 그분의 양떼. 그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바로 목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의 교회에도 목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목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구약에서는 교회 형태를 띄웠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오늘날 지역교회에서도 재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라는 목자가 있고 하나님은 뭐예요? 모세와 대면을 하고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목자가 지혜와 영역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회중들한테 전하죠. 그렇죠? 또한 모세 혼자만 지도자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하죠. 나 혼자 너무 짐이 무겁다. 그러니까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의 역할을 분담하게 하죠.
또 모세의 그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있든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이 지역교회 형태의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2번. 자, 이번에는 성경에서 또 어디를 교회라고 칭해요? 이교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칭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7절에 보면은 교회들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이교도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의 집회를 성령님은 교회라고 칭합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아까 일단 교회, 이게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으로 따로 모임이 집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집회가 이제 영어와 한글로 보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이 이교도들의 신전에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집회로 칭하고 또 그 집회를 교회라고도 그렇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건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본래 개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교회라는 게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양들만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란 말 자체의 정의는 뭐다? 특별한 목적으로 불러냄을 받아서 따로 모임이 결성된 집회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교도들의 모임도 뭐로 불러요? 교회라고 불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 해서 여러분이 다 인정할 필요 없어요. 교회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나온 대로 죄가 없고 완전함, 휴거될 교회를 지칭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휴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이 될 겁니다. 바로 그때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성경에 지칭해요? 영광스러운 교회라 지칭하는 거예요. 왜요? 이때는 점이나 주름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왜요? 지금 현재는 우리는 다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점과 흠이 다 있어요. 특히 우리는 아직 죄의 본성이 육신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점과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바뀌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갈 때란 얘기죠. 그때서야 우리 교회가 비로소 영광스러운 교회로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교회는 뭐예요? 완전히 이 세상에서 불러낸 교회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성별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물리적으로는 어때요? 우린 다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 했을 때는 어떤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떠난 거죠. 그게 마치 뭐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완전히 홍해를 건너서 떠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다. 이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또 교회가 적용이 되고 4번, 네 번째는 자, 이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이제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역 모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 지역 교회를 소개하죠. 에베소, 스머나, 퍼가모, 두아티라 등등. 그렇죠? 그게 제가 얘기했죠. 역사적으로는 그 요한이 살던 당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실제 교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또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 교회들이라고 복수로 쓰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지역의 모임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 여기 우리 강원도도 어떻습니까? 영동에 우리 교회가 있고 영서에는 원주가 있고 또 춘천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강원도란 지역이라 해도 어때요? 각 지역 교회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에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 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복수로 칭한 것은 바로 그 지역 모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번째 지상에 있는 뭐를 또 교회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지칭한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무슨 교회란 명칭으로 불리냐면 하나님의 교회란 명칭으로 불려요. 자, 한번 이걸 찾아보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거기 1장 2절을 보니까
자, 이걸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고린도에 있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란 말합니다. 이건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예.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단수로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 설명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지체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킨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이런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13절 보면 이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자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황폐시켰고라고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구원받기 전에 그 사울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박해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묻죠.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그때 활동할 당시에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어요? 지상에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바울을 뭘 지적하냐면 네가 날 박해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박해합니까? 그거는 예수님이라는 물리적인 그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즉 그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뭡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했을 때는 그냥 어떤 한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을 내가 박해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신약 성경 바울서서 읽을 때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나오면은 여러분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복수로 무슨 교회들,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러면 이건 지역교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에 대한 구분과 조합입니다. 자, 여러분 그 지역교회, 신약에서 지역교회 최초의 기원은 뭘까요? 신약에서. 아까 구약은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지역교회 최초의 기원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모임이 지역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바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이 신약 성경에서의 최초의 지역 모임, 교회입니다. 왜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불렀어요? 생업, 세상의 생업을 하는 가운데서 부르셨단 말이죠. 데려가신 거죠. 제자들은 그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거죠. 그게 바로 세상으로부터 성별이 돼서 이제 주님을 따른 거죠. 그게 최초의 지역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 모임의 목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시고 그 지역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실행한 그런 성도들을 부르신 게 지역 모임인 거예요. 그게 시초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 지역 모임이 이제 뭐로 바뀌어요? 유기적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언제 바뀌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사도행전 2장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따 제가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한테 그분의 몸된 교회를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안 하고 예고하신 거예요. 왜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의 최초의 지역 모임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이었고 그 지역 모임이 이제는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들어간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가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다음에 여러 지역 교회들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바로 이번에 이후로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107회가 쓰여요. 그게 다 지역 교회를 지칭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 나머지 10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총 117회가 쓰이는데 그 중에서도 107회는 지역교회,
그 다음 나머지 10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칭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네 번째 보세요. 교회의 신비. 그래서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언급한 대로 1번에 사도행전 2장에서 뭐로요? 성령 침례가 일어나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너희한테 물로 침례를 줬지만 너희는 이제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약속을 하세요. 왜요? 아직 그분이 승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 침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1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너희는 이제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니까 어떤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오순절이 돼서 성령이 강림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이야말로 뭡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된 시기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세대주의 강의할 때 여러분한테 잘 설명드렸죠. 그렇죠? 예. 교회는 한순간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 바로 형성됐죠.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고 앞으로 한순간에 지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는 끝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휴거될 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휴거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침례도 다 그때 받은 거예요. 모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한순간에 형성됐죠. 지상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형성된 한순간의 몸도 한순간에 다 떠나는 거예요. 동시로, 다발적으로. 그래서 휴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생을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러니까 대다수 교회들은 그 휴거의 교리도 모르니까 누구는 휴거되네, 누구는 대환란 가네 막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형성된 그 과정을 본다면 교회가 오순절에 태어났듯 오순절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알고 싶다면 교회가 휴거되는 시점은 5월에서 6월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기 때문에. 자, 3번. 구약의 선지자들, 교회에 관한 계시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 다가올 영광, 이거를 구분할 줄 모르고 그냥 성령님은 그거를 뭉퉁그려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초림, 재림 예언이 그래서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초림, 재림이 구분이 안 돼요. 왜요? 성령님은 그들 사이의 교회를 계시 안 해줬기 때문에 이 간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초림과 영광, 재림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는 초림 얘기하고 재림 얘기하고 어떤 선지자는 재림만 얘기하고 어떤 선지자는 재림 얘기했다 초림 얘기하고 구약의 예언은 그렇게 순서가 막 뒤죽박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주의를 공부한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예요? 그걸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재림 때 성취될 예언, 이건 초림 때 이루어졌던 예언, 이거는 교회에 관한 암시,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때 선지자들은 그걸 하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 사도행전 2장 당시. 자, 아까 2장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했죠?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베드로조차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하나님은 그걸 누구한테만 계시했기 때문에 바울에게만 계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계시받은 이후로 바울 서신에게 오픈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계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걸 계시해주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성령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신약 교회 시대 교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왕국만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부터 해서 사도들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은 다 뭡니까? 그래서 왕국 시대 경륜이 연장이다 보니까 다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교리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그냥 섣불리 우리 교리로 적용하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를 이렇게 비교한 대조표를 보세요. 자, 밑에 도표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지역 모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어떻게 그 지체가 들어가죠? 뭐를 받아서? 성령 침례를 받아 들어갑니다. 성령 침례는 어떻게 받아요? 방언하고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받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란 말을 쓰는 거예요. 성령 침례. 고린도서 12장 13절 나온 대로. 자, 이와 유사하게 그럼 지역교회 회원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갈 때는 뭐를 받고 들어간댔어요? 성령 침례. 그러면 지역교회는 뭐예요? 물침례, 즉 침례에 순종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지역교회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루트는 패턴이 똑같죠. 성격이 다른 거지.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어때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에는 한 몸이라 표현했고 단수라 그랬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아예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100% 순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반면에 지역교회는 어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조직체입니다. 왜? 구성원들이 눈에 다 보이고 구성원들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직체를 불러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어때요? 100% 순수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참된 교회가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고 회중들이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지역교회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순수함이 100%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땅의 지역교회가 순수한 그리스도의 몸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역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성경대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거죠. 영적인 몸이죠. 그렇죠? 하지만 지역교회는 어때요?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우리 다 여기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단수로 표현되죠. 하지만 지역 모임은 복수로 표현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에베소 5장 23절이나 골로새 1장 18절에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면에 그럼 지역교회는 뭘까요? 물론 우리 지역교회가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조직체를 이끄는 인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었듯이 여기도 이 조직체를 이끄는 머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역할을 누가 수행합니까? 목자가 수행하는 거죠. 목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를 부정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와치만이 그 위트니스를 따르는 그 형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목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기 있는 회중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일어나서 자기 설교하고 설교를 할 줄 알아야죠. 사공이 하나가 있어야 올바른 방향을 가지. 사공이 여러 명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 교회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거룩하게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만이 높으시지 우리 뭐 그리스도인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목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용례도 모르는 거예요. 용례도.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몸은 나뉠 수 있어요? 나뉠 수 없어요? 나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나눠져요? 그렇죠? 하지만 지역교회는 어떻게 돼요?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까 제자들 모임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나 잡히면 너희네 다 실족하고 도망간다 했죠. 제자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잡히자면 어떻게 했어요? 다 싹 다 도망가 버렸죠. 그 중에 하나 마귀는 어땠어요? 유다 이스카리ot은 아예 딱 작당을 해서 예수님 잡으러 왔죠. 그렇게 나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도 회중들이
여러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렇게 실족하고 배교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이제 하나씩 쪼개지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거기 이제 메뉴의 4번.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원칙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의 신비가 바울을 통해 계시되기 전에 사람들은 교회를 알아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이미 어떻게 했다?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아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똑같냐면 제가 지금 주머니 안에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제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요? 제가 오픈을 안 하니까. 근데 내가 이걸 이제 오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 주머니 안에 있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제 주머니 안에 있는 걸 모른다 해도 제 주머니 안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바로 교회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 이미 시작이 됐는데 제자들은 그 정체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니까. 그걸 나중에 누구를 통해 계시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3장에 보면 그의 은혜라 그런 거예요. 자기 은혜가. 다른 시대의 사도들에게는 안 알려줬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에게는. 그렇죠? 심지어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언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안드로니코, 유니아 아마 그럴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소개하면서 뭐라 하냐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래요. 나보다 먼저. 그 말이 뭡니까?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도 이미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울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박해하는 것을 곧 나를 박해하는 것으로 취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바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5번.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이 또 동일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역교회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어쩌다 나오고 어쩌다 안 나오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괄호에 보면 보세요. 교회하고 주님이 어떻게 돼요? 동일시되도록 성령님은 기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구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2장 47절이나 5장 14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무리들을 이렇게 교회에 보내주시잖아요. 그걸 성령님은 사도행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게 더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죽게 더해진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주님은 동일시해 버린 거예요. 그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해지는 것을 주님께 더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여러분은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교회가 참다운 교회로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거 안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걸 가볍게 여기고 이거 여기 안 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치 주님과 빠이빠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래서 5번째 마지막 교회의 탄생과 영광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생각했을까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생각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거를 오늘날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계시를 아직 안 해준 거지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먼저 1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형을 예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형을 언제 예시했냐? 아담과 이브를 통해 예시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어떤 비유를 들어요? 아담과 이브의 비유를 들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먼 2장에서 아담과 이브의 관계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냈지만
사실 그 이면에 하나님은 무엇을 암시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와 똑같다는 걸 암시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의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바울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아니까 에베소 5장에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 알려준 것뿐이지 하나님이 갑자기 야 이스라엘이 내 아들을 거부하네? 야 빨리 교회 시작하자.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교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감춰왔던 거예요. 그 교회의 모형이 계시가 된 거죠. 마침내 바울을 통해 계시가 된 거죠. 그래서 2번. 자,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계시해 주기 전에 미리 뭘 하셨다? 약속을 하셨다. 구약 때는 전혀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언적으로 언급은 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거기 16장 한번 보세요. 18절 보세요.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 반석 위에란 말이 나옵니다. 일반 대다수 교회들 카톨릭은 베드로가 나오고 반석이 나오니까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 반석은 이미 어원도 달라요. 즉 뭐냐? 주님은 구분을 한 거예요. 너는 베드로고 자 이제 주님 자신을 가리켜요. 이 반석. 그 반석이 바로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로 그분 위에 잘 보세요. 내가 자 어떻게 하신대요?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란 말이 나옵니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교회가 어떠한 지역교회겠어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여기서 뭘 약속한 거예요? 그분이 반석이 되는 살아있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예고하신 거예요. 왜냐? 거기 16절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구원받는 게 바로 신약 진리거든요. 지금 이 마태복음의 이 상황은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거부당하신 후예요. 지금 이미 거부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이 세대에는 이 땅에 천국을 세워서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뭐예요? 그분이 반석이 되는 교회를 약속한 거예요.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모임이 있지만 이게 참다운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분이 반석이 되는 진정한 교회를 세우겠다. 세우리니 미래가 나오잖아요. 이후에 세우겠다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언제를 기점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려 죽어야만 이제 비로소 가능한 거죠. 그래서 3번 성취는 언제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교회를 사시면서 이제는 이게 본격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그리스도의 몸은 오순절에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온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는 말을 써요. 교회를 뭐로 샀다? 자신의 피로 샀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약속한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주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흘려진 이후에야 이 약속이 비로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는 이렇게 지역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직 그분의 몸된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가 안 흘려졌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흘려져야 하나님이 그 피로 값을 치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을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거기 보면 위임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위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조직체 신약 지역교회 그분의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때는 완전히 그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가 흘려졌고 그 피로 앞으로 그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몸된 교회가 이 지상에서 구현되는 것이 지역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맨 끝에는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지역교회들에게 그분의 사명을 위임하시는 거죠. 그 위임을 받아서 지금 그분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그분의 참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참된 교회들이 어때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만 형성된 지역교회의 사역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펴져 있으면 여러분 거기 18장 보세요. 18장 거기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지역교회의 회중들의 문제를 다루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8장 15절에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형제한테 가서 알려주라 그래요. 근데 그 형제가 그걸 안 들어요. 두세 증인 더 데려가서 알려줘요. 안 들어요. 17절 보세요.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자, 누구한테 말하래요? 교회에다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대체?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 아직 이 제자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물리적인 조직체 모임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모임은 지역교회인 거죠. 하지만 이 교회의 규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도 지역교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수님은 16장에서 베드로에게 그분을 반석으로 둔 교회를 약속하시면서 18장에 교회의 회중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은 지역 모임이지만 앞으로는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그분의 몸인 유기체인 교회가 탄생을 하고 또 그 교회 안에 들어간 성도들이 지역에 모이는 지역교회가 형성될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는 유기체 교회, 18장에서는 지역교회.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오순절 기점으로 해서는 이게 다 세워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지역교회 안의 회중들을 다루는 법까지 규례로 알려주신 거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는 탄생하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5번 영광을 받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를 통해 교회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시죠. 그 어린 양 혼인식에서 신부로 주님이 맞이하시죠. 그렇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영광스러운 교회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제 지상재림하죠. 천년왕국 때 함께 그분과 통치한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게 앞으로 장차 교회가 받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감사함으로 이 지역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교회는 이처럼 심오한 의미와 신비를 지닌 용어예요. 우린 단지 교회 모임만을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사람. 조직체인 교회 다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 조직체인 교회는 왜 의미가 있냐? 여기에는 여러분이 성경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유기체인 몸 안에 속한 지체들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지체들이 모여있는 조직체니까 유기체인 교회를 담고 살아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이는 교회들은 조직체예요. 조직체. 그런 교회 가면 죽은 세포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